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질그릇 조각 가운데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창조주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친다. 그 진흙은 자신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도대체 무얼 만들고 있는 거요? 하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 45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크게 보아서는 그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현지 분봉왕들이 있고, 또 더 힘들게 했던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짜먹힘을 당한 겁니다.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하고, 교회에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성전이었겠죠. 성전에도 성전세 등 여러 가지 헌금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짜먹힘 당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작동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삼중으로 짜먹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더 이상 권력자들에게 뜯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고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고통이 아니라 체제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던 자연 만물, 이 피조 세계가 엄청나게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스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이 그 다스림을 전횡으로 삼아서 마구 개발하고 착취해서 이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만물을 솟생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우리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시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이 계속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몸으로 겪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결혼은 모든 면에서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부부의 잠자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목을 매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을 이끄는 분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리하십니다.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이끌려 엇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음식 규정들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음식 규정들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은 이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하나 있는데 천막에서 섬겨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죄 벗는 일을 위해 짐승들의 피를 거룩한 곳 성소로 가져가지만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진영 밖으로 나갑시다.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집시다. 사실 여기에는 끝까지 남아있을 도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립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말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희생제사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을 잘 따르고 그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이 일을 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지니고 있고 모든 면에서 바른 몸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좀 부탁합시다.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 양떼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 올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갖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입니다. 이 권유의 말씀을 참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 모두와 성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분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